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미를 담아서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꺼냈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라는 것도 핵심이고, 그리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핵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선교하는 게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예, 선교하는 게 먼저죠.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하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선교하는 게 먼저 목적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가 먼저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교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 분들이 계시죠. 왜 선교하는 거죠? 선교 목적이 뭐예요? 선교 갔으니까 거기서 뭐 사람들 도와주고 희생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면 예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서 선교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선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오는 거죠. 예배를 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고, 선교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선교하고, 선교하니까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또 선교하고, 선교하니까 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먼저 뭐냐면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선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선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크게 행동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보고 너 예배하니까 선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은 연예인들이 더 많이 해요. 배우들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쓰고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거? 예, 어려운 사람,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착한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구제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것만 여긴다면,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노력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노력이나 율법적으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오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이 행동을 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예, 때가 되면 이룬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의 1절에 이제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속에다 어떤 내용을 숨겨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보면은 어떨까? 잘 생각해 봐요. 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인 거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한다면 벌써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한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옛날에 기도한 것이 어느 날 보면 이루어진 것들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있어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과부가 나타나요. 그죠? 과부가 있는데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재판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자, 재판장한테 과부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과부들이 계시죠? 과부라고 하는 건 좀 막 떳떳하고 막 자랑스럽고 뭐 이런 걸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과부는 고아나 과부를 하나님 성경에서는 잘 돌봐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부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도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남편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요 고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고 남편 없으면 과부라고 그래요. 둘 다 불쌍하게 성경에서는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사람이 과부고요. 부모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고아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이런 과부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과부가 신랑을 새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과부예요? 아니면 부부예요? 부부예요. 과부가 더 이상 과부가 아닌 것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과부인데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부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죠. 이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부가 이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없어졌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됐어요. 자, 누굴 만났으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걸 만났으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만족하죠. 양은 목자만 있으면 만족해요. 마치 과부가 신랑만 만나면 만족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요, 그것도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고아 과부를 도와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나그네를 도와줘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나그네를 왜 도와줘요? 뭐가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예, 집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가 집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럼 더 이상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죠. 이제 집 안에서 살고 있으면 나그네가 아니죠. 그래서 집을 샀으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는 교회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집을 소유하게 됐다. 그전에는 영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교회도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안 왔는데 집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집을 얻게 됐어요. 또 하늘나라라는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그네예요. 예, 그러니까 나그네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나그네에게는 집을 줘야 되고, 과부에게는 남편을 줘야 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자, 어떤 거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한 것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는 게 그게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하고 과부하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조금 이렇게 독한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에게 진짜 독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독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독한 게 성경에서 뭐예요? 여러분을 갖다 정죄하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죄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독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상당히 독한 거죠. 마치 재판장처럼 아주 독합니다. 정확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한 거예요. 이 독한 재판장을 만났는데 과부가 뭔 힘이 있겠어요? 자기 남편도 없는데 힘이 없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과부한테 어떻게 이제 판결을 이제 내리려고 해도 이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와서 떼기장을 부리니까 이 재판장이 아유 하루 이틀이지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주 그냥 내 명예 못 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독하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데, 복음의 하나님인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네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재판에서 사람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율법도 이 과부가 그렇게 매달려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오죽 더 살려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요 과부하고 재판장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테스라고 그럽니다. 크리테스. 이 크리테스가 크리노에서 왔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거죠. 이게 재판한다, 구별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냥 단순해요. 재판장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율법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갖다가 탁 판단하죠. 여러분의 가슴을 갖다 탁탁탁 판단하죠.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을 막 판단하죠. 그게 재판관이에요. 그게 재판관이라고요. 그런 재판관에게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케라입니다. 케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부족할 때 부족 이런 말이에요. 남편 없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케라입니다. 이 카스마에서 왔어요. 이 카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간, 틈, 하품, 구렁텅이 할 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가운데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다 할 때 그 구렁, 하품, 공간, 이런 게 가스마예요. 거기에서 온 단어가 케라,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재판관인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재판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편없이 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과부라면 과부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원수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원수가 누구예요? 부인이죠. 부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원수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원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라는 그 말이, 원수라는 단어가 이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예요. 안티디코스, 그러니까 반대말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말. 그러니까 여자의 반대말이 남자고요, 남자의 반대말이 여자예요. 오른손의 반대말이 왼손이고 왼손의 반대말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는 왼손과 오른손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를 합쳐달라는 거예요. 네?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갈라섰는데 둘이 합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이 단어를 안티디코스라고 그래요. 반대말 하는 사람, 이 땅의 말을 하는 자, 원수니까. 과부는 지금 기도하고 재판장에게 지금 낙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수, 이 과부의 원수는 어떻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반대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거지. 땅에 그 말하고 하늘의 말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러면 땅에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죠. 그죠? 빛은 어둠을 못 이깁니다, 땅에서는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부활 안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에서는, 죽을 때까지는 어둠이 빛을 이겨서 죽여버려요.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하고 나면 다시는 안 죽어.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말인 거예요. 그게 땅의 말이 아닌 거야. 땅에서는 원수가 이기게 돼 있죠. 어둠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거를,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이 원수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에 대해서, 땅에서 말하는 자, 땅에서 말하는 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반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반대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반대하는 자니까 반대, 대적자, 이게 사탄이니까요. 그래서 반대, 대적자,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남편의 아내가 원수고 아내의 원수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반대 왼손, 왼손의 반대 오른손, 땅의 반대 하늘, 하늘의 반대 땅, 이렇게 된 거죠. 남자의 반대 여자, 여자의 반대 남자, 이렇게 반대. 근데 둘이 합쳐져야 하나인 거예요. 밤의 반대가 누구예요? 밤의 반대가 밤. 밤의 반대가 낮이죠. 낮. 낮의 반대는요, 낮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 낮이 그런단 말이에요. 낮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 그 말은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밤을 이기고 아침이 됐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보켈토브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안녕하세요,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밤을 이겼기 때문에. 그죠? 뭘 이긴 거예요? 원수를 이긴 거예요. 원수를, 사탄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를 이긴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예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 이런 걸 사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티디코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반대편을 없애주세요 라는 말이죠. 반대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어둠과 빛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원수가 갚아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기란 뜻이 아니죠. 원수라고 하는 게 반대니까 과부의 반대가 원수고 그 원수가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니까 과부는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반대편,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편의 반대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반대가 땅이니까 하나님 편의 반대가 땅에 있겠죠. 땅에 누가 있어요? 나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탄. 그러니까 뭐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사탄이에요?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지.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것, 영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원수예요. 이렇게 서로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둘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원수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가 살아가고 있어. 맨날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나타나죠. 여러분 속에 조금씩 자꾸 막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꾸 드러나죠. 이게 드러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서 나를 용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원수가 해결되는 것은 나라는 육체가 해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여자는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뭘 없애달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삶을,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인간성, 이런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꿔달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니 이걸 좀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 나는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나라는 놈이 자꾸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갚아달라고. 그러면 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재판장도, 판단하는 재판장도 이걸 해결해 줄 수밖에 없도록 괴로워 죽겠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죽 이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뭐 당연히 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대로 자꾸 살면은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성경에 음녀는 애굽의 것을 좋아하고 육체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나오면 어떤 위로를 받냐면 스스로 이런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난 천국은 갈 것 같아. 말씀이 괜찮아. 듣다 보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복음이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속으로 위로를 받아요. 자기는 영 욕심이 사라지질 않는데,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무조건 돈을 선택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우리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더럽습니다. 음녀는 성경적으로도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거를,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런 음녀, 우상숭배하는 짓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신부가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진다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걸 알아요. 이게 잘 안 없어진다는 게 알아. 잘 안 없어지니까 여러분은 그 없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냐고요. 이 과부는 매일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는 이걸 해결하고 말겠다고. 이걸 해결할 때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과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과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는 이런 과부. 해결될 때까지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집 하나 사주세요.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과부는 당연히 이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과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이 과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구한 거예요? 원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가 누군데요? 자기예요. 자기 원수가 자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원수가 그럼 내가 나라면,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해결해 달라 그 말은, 이거를 갚아주세요 그 말은, 이거 나 불의하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결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결판 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고. 여러분은, 과부는 자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하나 보세요. 돈 하나 욕심내는 것도 끊지 못해요. 담배, 술 하나 끊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 욕심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끊지를 못해요. 뭐 하나 제대로 설교 듣고 순종하는 게 없어. 자기 성질 하나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부는 그 재판장에 가서도 해결을 받았다고요.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는, 이 육체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워 주시고 승리하시리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요 말인데 요거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합니다. 모세는 손 들고 있고요. 이해가 돼요? 예,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이고요.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전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네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주님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알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란 말이에요. 과부의 이 간구는 우리같이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자기와 반대의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의 반대는 자기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래요. 자기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원한을 뿜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빨이 어쩌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원한을 해결해 달라. 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해결해 주는 건 누가 해결해 줘요? 나의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 일이요? 그러니까 마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풀어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원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자, 원한이 뭐길래 하나님이 풀어줘요? 원한이 뭔데 하나님이 풀어주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나라의 말씀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땅에서는 어둠이 빛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어둠이 이긴 거죠.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어둠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입혔다고요?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입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입혀준 거예요. 보기가 꼴사 나오니까. 뭐 이상한 거 입고서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나타나니까 안 돼. 그거 아니야. 가죽옷을 갖다가 어느 동물을 죽여서 네 대신 죽인 동물 그 가죽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은 반드시 이 사람을 이기고 빛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니까 이걸 덮어주시겠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자, 과부의 원한이 뭘까 그럼? 과부의 원한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이게 안 없어져요. 하나님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재판장에게 왔겠어요?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한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 그 공의, 그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선악과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결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게 뭐겠어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나무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과부가 와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계속 밀어붙였더니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듣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말다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채워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자니까. 너 선악과 때문에 이 세상 이렇게 살고 있지? 땅의 운명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구해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운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를 구하라고요. 하늘의 운명을 구하라고요. 왜 하늘의 운명으로 여러분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여러분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바꿔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봤더니 안 돼야. 얼마나 해봤는데. 이 과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이 여자는 아무한테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없죠. 이 땅에 희망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하나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구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 자, 이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에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에카케오.
이 에카케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말이 합성어인데, 하나는 에크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카코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시작된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고요. 카코스라는 말이 무가치한이란 단어예요. 무가치한, 타락한, 사악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타락한, 사악한으로부터라는 말이 그게 뭐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악한 것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은 그게 낙심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기는 낙담이 되지? 담이 떨어진 걸 낙담이라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낙담이 되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심이 낙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나 요즘에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요즘 좀 짜증나고, 왜 이렇게 기분이 막 푹 떨어지고, 아니 더위만 먹어서 다 떨어져요? 그럼 다 떨어져야지. 안 떨어진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지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야. 이게 뭔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그렇지, 나 같은 놈이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되더구만 어차피. 그런데 요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안 되지.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대. 이러면서 계속 낙심하는 겁니다. 안 되대. 뭐가 안 되대. 안 돼. 가치 없어. 자기를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해? 너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 봐봐. 너 맨날 욕심부리지? 어둠의 빛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니까. 너 항상 너라는 놈이 하나님을 이겨먹어. 너라는 놈은 안 돼. 너 안 돼. 너 세상 사는데 네가 뭔 힘이 있겠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어느 날 죽어. 너. 근데 이 죽을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부활시켜?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너 값어치가 없어. 아니야,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어느 집사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나 값어치 없는 놈이야.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내가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요. 이러다가 푹푹푹 가라앉습니다. 이게 낙담이라는 거예요. 낙심.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안 돼. 나 기도해도 안 돼. 나 예배드려도 안 되더구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그거 원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줘.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있더구만. 나한테는 하나님 죽었는 예배. 이런 얘기나 했었고 말이에요. 죽긴 왜 죽어? 네 마음이나 죽어. 너나 죽어라. 네가 요단강에 가서 심판받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그래요. 지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애들도 자기가 키워보려고 그러고, 자기 남편도 자기가 한번 요리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도 자기가 요리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침례받으라고 해도 그렇게 침례를 안 받아. 완전히 거기서 침례를 받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있기 시작하면요, 그런 낙담에서 나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래봬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을 그 지경인 거야. 그냥 그게 한번 딱 마귀가 틈타면요, 그 사악한 것이 틈타면요, 이 사람 값어치 하나도 없는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팍팍 깔아앉아요. 그냥 하루 자고 일하면 팍 깔아앉고, 자고 일하면 팍 깔아앉고, 자고 일하면 팍 깔아앉아.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잘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원수는 가만히 보니까 나예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례받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거 하고 싶어서 안달안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얼마나 해주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야. 이 과부는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재판장이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당신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힘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재판장한테 갔으니까, 난 힘 하나도 없어요. 당신 힘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엄하게 판단하는 사람인데도 그 과부가 하도 매일만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준다 그랬어. 해줄 테니까 괜찮아, 그만 좀 찾아오라고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날 응답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과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해결해 줄 자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운명이 땅의 운명을 집어삼키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